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또 이렇게 신문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작정을 해버린 거죠. 예수는 참남하다.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러 가자 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하고 앞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와 그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누구에게나 선함을 베푸시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강도에게 선행을 베푸신 것처럼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선행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것들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대화 속에서 일어난 일, 또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일,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여전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빌라도 가운데 일어났던 그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지 먼저 알고 또 그 무엇인지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헌신할까 그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이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빌라도와 대제사장에게 속한 그 유대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앞으로 끌고 가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와 그 유대인들 간의 그 대화를 보게 되면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무슨 의미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이 볼 필요 없이 사형을 언도하고 죽이십시오. 이런 것이죠. 그들은 아예 작정을 했죠. 그래서 재판을 또 고소를 한 그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빌라도는 이제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그 죄명은 십자가 위에다 이렇게 붙였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했어요. 그러면 로마 사람 이 총독 앞에서 유대인의 왕 이 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 분위기는 무엇이죠? 당시 상황은 역사적인 상황은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거죠.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총독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자기가 규합해서 자기가 왕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 반역해서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때 대한민국에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나서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라고 나왔어.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뭐죠? 너가 로마를 대적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규합해서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한테 항거할 거냐? 항거한 그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제목으로 그런 거짓말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한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한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형식을 다시 질문을 해요. 다시 질문하는 형식을 통해서 대답을 하죠.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너도 알고 있듯이 내가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에 반역한다고 그렇게 죄로 몰아서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스스로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을 네가 앵무새처럼 말하니? 너가 총독인데 한번 생각해봐라. 스스로 생각해서 너도 나를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니? 아니면 저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그냥 앵무새처럼 저 사람들이 아예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너도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도 예수님처럼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또 자기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단수로 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다 답을 갖고 있죠. 3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냐? 일단 대답은 이거예요. 빌라도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말이죠? 나는 로마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모르지. 실제로는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죠.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나는 유대인인데 저 사람들이 넘긴 이유를 내가 알겠느냐?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너가 스스로 알아? 아니면 그 사람들이 넘겼어? 그렇게 하니까 야, 내가 유대인이야지 알지. 나는 이제 고소받은 사람이야.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무슨 일을 했길래 너 나라 사람들이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의 나라 사람들이 왜 너를 고발했니? 나는 모르겠다. 나는 너네 나라 사람 아니잖아. 무슨 이유로 고발했니? 그러면 네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너 같은 민족에게 그런 미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백성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 지도자들이 너를 왜 죽이려고 하니?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이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뭐라고요?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너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얘기하는데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유대가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만약에 이 땅에 속했다면 나의 그 제자들이 그리고 내 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니? 유대인들한테 빼앗겼겠니? 이렇게 순수하게 내가 십자가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너 앞에 서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빌라도는 37절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7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37절을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오직 이를 위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오직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빌라도가 점점 궁금해졌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너는 왕 자체도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사실 왕이야.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 내가 속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속한 나라에 그 나라에서는 내가 왕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실제 왕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속한 사람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어. 내 백성들은 내 음성을 다 듣게 돼 있어. 근데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나는 내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속한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그것은 진리다. 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38절 39절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빌라도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고 답을 듣지 않아요. 어떤 질문을 했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너가 말한 그 진리, 너가 말한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 나라의 진리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딱 아는 거죠. 뭐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로마의 법에 저촉될 만한 일이 없다. 그 사실만 확인하고 이제 유대인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너네가 정말 그러면 내가 유월절이 됐는데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고소했던 것들은 내가 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절에 한 사람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으니까 너네가 빨리 마음을 바꾸고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까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가야바 법정에서 가야바 그 제사장 앞에서 우리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구나. 뭘 놓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놓쳤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놓쳤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식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의외로요. 하나님 나라는 권세는 세요. 빌라도가 얻은 것은 무엇이죠? 사실을 얻었어요. 어떤 사실요?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에 대해서 붙잡지 못한 그 빌라도가 자기가 얻은 사실, 그것은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실이라고 확증했던 것 못 지켜요. 그게 이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못 지키는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다 지켜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계명? 사랑이죠.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구원받는다는 것, 그 나라의 법이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지키게 된다고요.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확증하고 확정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게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이 세상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알아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그런데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속에 천국이 없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 다음에 무엇이 승리할까요? 자기 욕심이 승리하죠. 권력에 도움이 되는 쪽,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 법정에서요, 여러분, 진리가, 사실이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거짓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이 모함한 이 사람은 로마에 반역할 거야.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로마의 반역을 꿈꾸고 있어.
빌라도가 알죠. 예수님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된 건 알죠.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도 한 번도 대항하지 않은 것 알죠. 그래도 어떻다고요?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국회에도 많고 물론 교회에도 많죠. 정치에도 많고 판사도 많고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한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마저도 지키지 못한다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돈, 권력, 자기 이익, 이것에 의해서 자기가 밝혀낸 사실도 지키지 않아요. 그것도 둔갑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빌라도가 멈춰야죠. 이 법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죠. 내가 왕이다. 왕입니까? 어떤 나라의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로마의 왕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담이 이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지 않고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잖아요. 처음에 아담이 다스리던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보았을 때 드러나요. 와, 아내가 너무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무슨 말입니까? 와, 나보다 낫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것밖에 못해? 사랑이 생기면 와, 나보다 낫어. 와, 당신이 더 대단한데? 원래 하나님 나라는 늘 그런 나라예요. 남을 나보다 더 존경하고 더 낮게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목사가 성경 그것밖에 못해? 왜? 이것도 좀 잘하지, 저것도 잘하지. 왜 나보다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유에 온 게 그거예요. 폭력과 거짓과 속임수와 다 나보다 못한 것들이요. 형제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욕하고 좀 잘났으면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내 나라는 사랑이다. 나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한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유다가 나를 팔아도 나는 그에게 선행을 하겠다. 너가 지금 나를 모함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해도 빌라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은 진리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악이 다 지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내 나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날 그날에는 내가 다시 와서 완전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나라. 악한 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나라. 죄를 짓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내가 완성해서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너가
총독이라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하냐? 너 유대인들 앞에서도 굴복할 거야. 내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너는 굴복할 거야. 마치 베드로처럼.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게요. 아니야. 너는 굴복할 거야. 닭이 2번 울릴 때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내 나라의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함,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는 너가 하겠다는 것 다 실패할 거야. 그러므로 빌라도 너는 지금 진리에 기울여야 되잖아.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랑으로 된 나라고 진리가 실행되는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또 중국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중국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어떻게 불완전할까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대사관처럼,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영사관처럼 그 중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죠. 그런데 이 나라는 온전합니까? 예.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처럼 온전하지 못하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죠. 마치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처럼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나라는 무엇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나요? 온전함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런데 나는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하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거죠.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죽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포기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힘과 진리와 생명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포기하면 그때는 죽어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 불완전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나는 사랑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사는구나. 그렇다면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결국은 빌라도가 거짓 편에 서서 그렇게 판결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도 안 해.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 일제 치하니까 그런 거죠. 신사참배 또는 뭐 이렇게 끌려가서 군대에 또 이렇게 헌신도 안 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독립군이 볼 때 어떨까요? 좀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고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그냥 고발한 거죠. 근데 일본 경찰이라든가 일본에서는 또 어떻죠? 일본에 협조도 안 해요. 신사참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도 아니고, 어떨 때는 그 거대한 나라 중국 편도 아니고, 또 어떨 때는 한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죠? 완전하지 않죠. 모든 권세를 갖고 있지 않죠. 그들이 순교를 요구하면 순교를 당해야 되죠. 감옥에 투옥시키면 투옥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희생시키기도 하고 또 성도를 희생시키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인들이죠. 무엇을 바라보고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한다. 나는 내 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사랑, 생명, 진리를 가지겠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그 여전도의 헌신 예배고, 또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할 때마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랑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바람을 피웁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바람을 피기도 하고, 또 사기도 치기도 하고,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한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 손가락이든지 또 발가락이든지 어떤 때는 팔이라든지 얘가 재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죠. 그게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는 건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재구실을 못해요. 닭이 두고 물 때 3번 부인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핵심은 사랑이다. 너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 부인한 그 거짓말 다 고친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쳐져서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바로 잡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을 겪어봐서 잘 알아요. 어떤 애들은 책망해야지 고쳐져요. 어떤 애들은요? 사탕으로 고쳐요. 그건 잘 몰라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2번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한 번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더니 베드로가 고쳐졌어요. 뭐라고 고쳐졌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고 고쳤어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처럼. 또 여도대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아, 연약한 성도를 도와야겠다. 거짓말하는 성도를 내가 품고 도와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이 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실천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결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진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선언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영생에 잇대어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